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2주차가 이번 주일 또 진행이 되고요. 총 4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이지연 사모님 섬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정된 대로 8월의 특별한 만남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요. 우리의 부흥회죠. 이번엔 사정이 어렵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8월 22일부터 8월 29일 2주간은요.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다니엘 목사님 모시고 일과 영성 우리가 일과 그러니까 생업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과 영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 5일에는 이어서 주일에 기도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지연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사모님은 총회에서 인준받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으로 이렇게 모실 때에는 일부러 호칭을 사역자 이지연 전도사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의 특별한 만남을 함께 엮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특별한 미션을 진행을 합니다. 설교 3번의 설교 중에서 2개의 설교를 감상문을 쓰게 될 때에 주어진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를 잘 듣고 요약 정리해 줄 때에 친구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울림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일은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건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더해져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람 간의 관계가 자칫 사소한 것에도 불화와 마찰을 빚어낼 우려가 심해져 가는 등 세상에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다툼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광의 선물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나에게 사소한 잘못뿐만 아니라 나를 지독히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처럼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건강의 문제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의 생활을 호흡처럼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지속되는 일상의 삶에 늘 만족하며 미소 지으며 마음에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담당하시는 신재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각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유치부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히 이루어 나갈 하나님께 칭찬받는 든든한 일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3주간 영성을 주제로 8월에 특별한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드온이 화가 많이 났죠. 목소리가 막 격앙돼 있는데, 오늘은 외면하지 않을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달래고 그렇게 돌아가게 했던 지난번 이야기를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서 동족이 와서 불평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달래서
돌려보낸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 입장에서는 동족도 잘 달래서 돌려보냈고 이제 전쟁을 끝을 내야 하는,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측근에 있는 이제 가려 뽑았던 우리 그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남은 적들을 쫓는 그 적군을 추격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그 적들, 미디안 군사는 15,000명이 쫓겨 달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격인 2명의 왕자가, 뭐 성경에는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왕자가 맞을 것 같아요. 2명의 왕자가 그 15,000명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잡아와서 끝내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싸웠고 그러다 추격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군사들이 피곤한,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병사들과 함께 추격을 하면서 그 지나가는 길에 숫곳 브누엘이라는 두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병사들이 지쳤으니까 양식을 좀 얻으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동족을 위해서 가려 뽑아진 그 300명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줄까요? 당연히 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두 곳에서 기드온이 거절을 당합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마음에 분명히 상처가 생겼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싸움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격을 하면서도 그 두 마을에 거절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엄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적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돌아오겠죠. 돌아오면서 똑같이 그 두 곳,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곳에서 합당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요, 구약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폭력이나 응징, 복수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 하나님이 세운 사람 기드온이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는 불편함들을 겪을 때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할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도 뭐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복수하는 기드온, 이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이 왜 이렇게 벌을 받았어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무시했다라고 하잖아요. 무시받은 그 기드온을 보면서 무시라는 키워드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벌을 받았던 것은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무시했다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족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병사들이었잖아요. 그 300명의 용사는 식량을 안 줬을까? 밥 한 끼 줄 수 있잖아요. 많은 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쉬었다 가면서 식사만 하고 가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요구한 건 아주 단순하거든요. 쫓아가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좀 허기만 채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같은 민족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고생하는, 그 지쳐있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과 병사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면전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너네한테 식량을 줘야 되냐? 니네가 이겼냐? 뭐 잘했다고? 난 너희들이 이길지 질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에게 밥을 줬다가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요. 그냥 자기 군사들에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실은. 미디안의 남은 병사,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있는 병사의 숫자는요, 15,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미 먼저 도망가는 병사들을 봤겠죠. 군사들을 15,0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15,000명이 휙 지나가고 나니까 추격하는 기드온의 군사가 와요. 몇 명이요? 기껏해야 300명이 쫓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300명으로는 뭐 쫓아가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제 봐달라고 하는 그 군사들이 우스워 보였겠죠. 니들이 뭐 가진 게 뭐 있다고 이기겠냐? 라고 좀 우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렸던 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300명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에게 쫓겨다니는 15,000명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죠. 도망다니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수적으로 그렇게 불리한 우리 아군들을 보면서 야 고생한다, 뭐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도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다 말도 안 돼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큰 적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시를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한번 좁혀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우리 교회도 좋고요, 가정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좋고, 그 사람들을 무시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시를 당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어떤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환경이나 상태를 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환경과 상태를 보는 것은요, 논리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지혜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면 우리의 지혜는 어떻게 발휘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애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진짜 영적인 지혜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몫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진득하게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고 동족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적을 쫓아다니는 것을, 적을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기드온과 그 병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지치고 고단하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병사들처럼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섬기면서 쫓아가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쳤어요. 몸도 지쳤는데 동족들이 문전박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기드온과 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힘을 짜내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놀리고 이런 것은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멋지게 그 일을 치르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죠. 저와 그리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이 사명 앞에서 중심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벌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은
무시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결국엔 자기 동족, 이웃,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을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신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동족을 응징을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게 합당할까요? 복수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결국엔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시한다 그래서 무시를 당할 뿐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스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가 걸렸어? 내 말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숫곡과 분이엘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단순하게 동족, 사람을 박하게 대한 것, 나쁘게 대한 것, 그걸 넘어서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놀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희롱했다,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건 무시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말 뜻이 뭔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잘 따라주고 잘 섬겨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게 정말 잘 해주시죠. 사실 제가 뭐가 볼 게 있습니까? 뭐 학벌, 지식, 능력, 성품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힘이 됩니다. 격려도 되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남용되고 오용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쉽게 표현할게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늘 옳고 늘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옳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강요받고 있죠. 일종의 강요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일이 되냐면 우리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주의 종이 어느 날 보니까 주의 종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님. 그러니까 종에게는 님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종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님이 되는 이상하게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주의 종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종의 뒤편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냥 심부름꾼인 그 종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종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충만해져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부터 목사님을 함부로 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청은 아니죠. 저를 대해 주실 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목회자나 사역자를 그렇게까지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뒤에서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분들을 협력하고 후원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을 받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만을 봤죠. 안 될 거라고. 쟤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리저리 재고 그러면서 모든 제안,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진행될 때에 그게 단순히 우리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획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안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신앙이 우리가 뜨겁다고 하거나 아니면 작아도 난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 수 있는데 때로는 주의 일을 가로막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배교를 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뭔가가 보여졌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요, 꼭 붙잡고 같이 달려나가고 같이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합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좀 복잡했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깨닫고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얼핏 들으면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잘하라는 이야기인가? 들리기도 해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격들은 다 존중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목회자도 존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향한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배고파도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숨이 차죠, 힘들죠, 배고프죠. 그래도 달려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300명의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300명의 용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즐거운 일도 있죠. 기쁨도 있고 기쁨의 노래 함성도 있을 수 있지만 짜릿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같이 달려온 그 2년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면요, 좀 버거울 때도 있었고 개척교회라서 부족한 면이 드러나니까 좀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달려오셨어요. 기드온과 함께 달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고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달려가야 할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다르죠.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봤듯이 전쟁터예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해나갈 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잠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쌍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죠? 우리를 무시하는 어떤 것,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은 망했고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승리를 외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당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은 교회 담임이지만 저도 그래서 기도원처럼 당당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땀 좀 같이 그렇게 흘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승리를 외치면서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는 오늘 숫꽃과 분유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니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도 회피한, 그러니까 모른 척 도망쳤던 경험이 있느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지나보니 그거 하나님 뜻이었는데 나 그거 모른 척하고 회피했다, 요런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고요. 두 번째,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 이거 결정 잘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었거든. 그래서 뻔히 보이니까 조금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내가 그 길을 잘 선택했어 라고 회피하지 않고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음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